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교회는 선거철이나 주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얼굴을 비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나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좌든 우든 아니면 중도든 어떤 정치인들도 정치적인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얼굴을 비추거나 인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교회 내에서도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 목회자분들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만 돼도 선거철에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후보들이 교회 인사로 오려고 줄을 서는 거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 힘있고 유명해 하고 자랑하고 세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조창 기도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접점이 있는 행사들마다 찾아다니는 목회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선거철에 인사하고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님들이 국가조창 기도회나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낫지 않냐, 김영삼 후보가 당선돼야지, 이명박 후보가 돼야지 하는 정도의 목소리가 교회에 있는 정도였는데요. 장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교회 강단에서 김영삼 후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가 있었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기억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정 사안의 특정 진영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 교회가 늘어나고 그런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명이 맞다 안 맞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가치 판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적 성향 또는 진영에서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은 여러 이유로 정권과 부딪히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설교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관련 사업을 정치적 성향과 결합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을 비롯한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또는 이와 준하는 판단을 받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설교 중에 독재도 나쁜 독재와 좋은 독재가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독재다라는 논리를 설교 중에 펼치기도 합니다. 독재라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어떤 독재가 나쁘냐? 스탈린의 독재, 모택동의 독재, 김일성의 독재, 카스트로의 독재, 이런 것들은 나쁜 독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독재 다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전임 대통령들의 공과를 가려서 공은 공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발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독재다라는 논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어떤 것도 좋다는 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발언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강단에서 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특강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교회의 역할이 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살펴보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기독교계 행사와 기독교계 인사들을 찾는 것이야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민심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꼭 선거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 문제를 떠나서 종교를 가진 모든 개개인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정치인들이 교회와 소통하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정치권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정치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민주화, 경제발전 등에 큰 공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건전한 논리로 권력 옆에서 기생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빌리고 신학적 논리를 개발해서 권력자의 통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기억하기 싫지만 꼭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후 한국 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1890년에 영국 성공회, 1899년 오늘날의 침례교인 동아기독교, 1907년에 성결교, 1908년 구세군,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등 교단별, 교파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한국 기독교는 발전해 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전국적으로 한 1%가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 4명 중 하나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의 불길은 엄청났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부흥은 평양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급격하게 번지게 됩니다. 1903년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던 기독교 인구는 1905년 5에서 6만 명, 그리고 1908년 평양 대부흥 직후에 15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909년, 1910년 당시 대부흥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선교사들과 조선교회가 조선 땅에 100만 명의 성도를 얻고자 외치며 밀어붙인 100만 명,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기독교의 확산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조선의 개신교 교인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비록 식민 지배하에 있었지만 급격하게 신자가 늘고 있었던 교회에 생존과 신앙의 본질을 뒤흔든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1930년 말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진행된 일본 군국주의 광기로 인한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신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식민지 주민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울 총알바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4명까지 완전한 일본인, 즉 황국 신민으로 조선인을 개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일왕, 일본 왕이죠. 일본 왕 제국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일왕은 신이자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유일신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신앙은 그 자체가 일본 제국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황국식민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학교와 직장, 특별히 교회의 황민화 의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신사참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신사참배를 강요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신사참배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신사참배가 아닙니다. 신사참배가 큰 문제가 아니라니 조스픽도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신사참배 자체는 큰 문제가 맞죠. 그런데 신사참배는 매일매일 해야 했던 것도 아니고 국가적 기념일이나 특정 절기에 치러지던 대형 어떤 이벤트성 의례에 가깝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도들과 교회가 겪었던 진짜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일제가 요구했던 4대 황민화 의례입니다. 바로 이 궁성요배라고도 불리는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그리고 황군 위문 및 기원과 국기 개항과 기미가요 제창인데요. 이 일본 국기를 올리고 일왕을 찬양하는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고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고 국방 헌금이나 시국 기도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전황 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를 요지로 하는 황국신민서사 맹세문을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궁성요배라고 불리는 동방요배인데요. 정해진 시간이나 집회를 시작하기 전 도쿄의 일왕 궁성을 향해서 일제히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의례입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 동방요배가 신사참배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이었던 문제였는데요. 신사는 특정 지역에만 있고 일단 신사에 가야 참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요배는 주일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전에 피할 수 없는 필수 의례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 전체가 천황이라 불리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황국신민 서사를 낭송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 동방요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 학교에 가면 매일 동방요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제 경찰들이 수시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동방요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했는데요. 의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일제에 끌려가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시던 분들이 결코 오늘날의 우리보다 믿음이 모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들과 비교해 우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훨씬 불편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요배를 포함하는 4대 황미나 의례 패키지와 신사참배 요구에 한국교회의 전신인 식민지를 겪었던 이 조선의 교회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과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죠. 신사참배를 반대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으로도 알려진 최봉성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성 목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최덕지 전도사님 등등등 수많은 신앙을 지켰던 대단한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너무 달랐습니다. 기독교계 절대 다수가 4대 황미나 의례는 물론이고 신사참배까지 모두 가결하고 받아들입니다. 범기독교계 거의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는데요.